우린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찬양으로 회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순종하고,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잖아. 조금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기분이 좋은데, 강대상으로부터 나가는 말씀은 우리 죄를 씻고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복받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입니다. 치료제입니다. 보약입니다. 항생제입니다. 고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우리 같이 살아야지. 부모의 소원은 자식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도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애들 전화 왔어요? 얘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요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아이고 희소식이 무소식이야. 놔둬. 아이고 그래도 얘들 요새 어떠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노심초사 부모는 애들 생각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항상 그냥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면서 깨질싸라 망가질싸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해.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그러고 피슬지게 하려고 그러고 믿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과 너희 싸우라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야? 내가 죽으면 죽으라까지 싸워서 아니잖아. 조금만 뭐라 그러면 팩 건드리면 그냥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알아서 찬양으로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막 손뼉 치며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니까 키가 일담한 장로님이 신곡 정도로 춤을 추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췄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무릎이 잘 말이 안 들어도 막 춤을 추셨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찬양할 때 어떤 권사님은 그냥 잘 기도 안 들리시고 그런데도 그냥 쿵쿵쿵 맞춰서 보면서 춤을 췄습니다. 저도 제가 상담실에서 2분 기도했지만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막 찬양했죠. 찬양은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종을 걱정한다면 강대상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저런 말씀이 나온지를 나부터 느낀다면 문제는 해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다투면 집니다. 마귀와 싸우면 집니다. 마귀한테 눌리면 집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너한테 꿀리지 않아. 언제든지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죄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거야. 죄와 싸우되 너희가 정말 생명 바쳐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잖아. 조금만 이러면 기분 나쁘고 조금만 그러면 감정이 사고 맞아 저 말씀 나한테 주시는 거야. 나 어떻게 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승리할 거야. 나와 내 가족 나팔 볼 때 이 시기를 알려고 그러는데 이 급할 때 들림 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급작히 3일 전에 새벽에 말씀이 나왔으니 꼭 들림 받습시다. 헤어질 때 꼭 들림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기록해놨다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따라 좀 오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이 따라온다고 뭐 득될 거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들은 음성과 제가 들림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언젠가 어머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나도 이웃에게 들림 안 받으면 큰일 나를 전할 걸.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곧 와라고 초림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초림 때 나만이 구세주야. 내가 다시 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지금 우리 찬양했지 아까? 그렇듯이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렇게 랍비요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선생들이요 또 제사장들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존경받는 종교학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대로 얘기한 야고보를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정말 온갖 수모를 다하면서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도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순교하기 전에 주님 오실 줄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제 모든 모습에 순교하는 어떤 위험부담이 오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섰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보였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시기 때문에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마침내 바로 그날 그 시에 때와 시는 알 수 없을 때 주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오매 오늘 아침 뉴스에 일본에 분화가 좀 터지는데 모두 비켜야 돼.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끝도 없이 막 이거 뭡니까? 동성 연애, 동성애 그것 때문에 막 엉덩이를 이만큼을 파고 이 밑에 사타구니 다 보이는 걸 흔들면서 여자 남자가 막 도깨비 같이 그거 좋다고 하는 거 리허설 합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가 많고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많으니까 마귀도 우는 것까지 삼키려고 펼치려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에 나타났다고 말씀해 계셨고 적그리스도 영은 지금 그냥 전부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귀한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까지도 그냥 이를 악물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소리 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고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우리가 왜 극도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 피 봐야 돼. 나 저 사람과 나 피가 볼 거야. 피볼 사야. 이게 뭐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얘기야. 쓸데없는 것에 피 보지 말고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들림받기 위해서 헌신, 봉사, 사랑, 회개, 찬양, 천도.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나라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내가 기쁨과 감사로 체유를 하고 여러분 마음껏 괜찮아 목사님 저거 비싼 도자기를 하나님 준 건데 내가 잘못해서 폭삭 깨뜨렸어요. 괜찮아 내가 물어줄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신난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내 어젯밤에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그냥 꾸역꾸역 쌓여서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웃음은 나고 그냥 괜히 기분은 좋고 잠을 안 잤는데도 괜히 이러고 다니는 게 왜 그럴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를 알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을 찾고 가면은 너와 내가 함께 도적같이 임하는 날 올라간다는 약속의 하나님 들림의 여호와 아멘 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은택과 은총과 은사와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종은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은 죽어나 사나 정직 안 하면 정직이다나 문정직 목사. 응? 우리 목사님 정직 빼면 그냥 뭐라고 그러지 그거? 시체야 진짜 소용없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그래도 믿지요? 그거를 안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두려워 떨며 경외합니다. 여기서부터 나가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그 백지수표를 왜 안 받아가? 백지수표를 그냥 받아가나? 검사를 쫙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검열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 피 삐지고 금방 얘기해. 금방 잊어버리고 딴소리를 해. 저와 여러분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먹히고 또 우리가 죄를 먹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휩쓸고 다니고 정들도 막 장악하고 그냥 막 먹어버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인정하고 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마음을 갈갈이 찢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믿고
통해하는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교만치 아니하며 토달지 않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찾으시고 영적으로 파산을 느끼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네가 내 후배자구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후사. 네가 내 후사다. 다 나 때문이라고 애통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달라지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질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미쁘사 받으시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승리는 뭡니까? 나팔 불 때 올라가 그 다음엔 얘기할 거 없어요. 나팔 소리는 한 번 나면 끝입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가 있고 성도들의 혈육이 있고 친지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조상의 죄까지 끌어내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슬쩍 피하면 안 됩니다. 연줄 유전돼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중간에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망령된 저주가 내려오고 있고 내게 이미 와 있고 내 이렇게 보기도 아까운 자손들에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다 문제가 있을 땐 그 꼭대기에 문제가 그러는 것이니 그 사람이 죄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유전에 끊겨질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알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유전을 회개함으로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 지나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짚고 나가셔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서 알아야 되고 주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전쟁의 보혈 찬양을 항상 부르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일하면서도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보혈의 찬양을 마음껏 부모님들은 불러주십시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찬양을 기분으로 감정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전마귀와 싸울지라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여러분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 그가 찬양을 하던 자였습니다. 좋은 것이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과자 부스럭지 썩으면 여기까지가 훅 불어버리면 되는데 고기가 썩고 계란이 썩으면 냄새가 나요. 아멘. 그러나 주의 보혈은 그 어떤 냄새도 씻습니다. 귀신은 똥 같은 귀신이 똥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냄새가 납니까? 귀신이 우리를 찾고 또 여러분을 사람을 그냥 핥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있는 자는 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악한 영이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찬송이 뭐죠?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보혈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며 곡조로 기도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버지한테서 얻어내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칭찬해 드리면서 곡조를 얹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 잘 보이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뭐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앞에 용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쉬는 시간마다 그냥 손수건 빨아서 쫙 데려놓고 그 다음에 구두 바짝바짝 닦아놓고 벨트 탁 닦아서 앞에다 탁 놓고 바지 쫙 해놓으면 엄마한테 가서 보이면 엄마한테 점검받고 아버지 상에다 탁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일날은 용돈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렇습니다. 그냥 안 줍니다. 내가 민기를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꼭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조금 마음에 있으면 제가 마음이 깊어서 말을 안 해요. 장난감을 이렇게 사줘도 한 번도 사달라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뭘 해달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가지고 제가 숙제를 많이 써오면은 제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장난감이 뭐 있어? 그러면 그제서 얘기합니다. 비싼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어른들이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어른이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라고 거짓말 했는데도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되면 그건 어른이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린애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 누가 나를 속입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서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아멘. 한 번도 사달라고 해서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사주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타블렛 이것도 말이죠. 그것도 오장로님이 사주신 이유가 무릎디다. 빙가 몇 살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러면 그걸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은 머리가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4, 5학년 이제 중학교를 바라보시던 그때 가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줘야 된다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혹시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되지. 판단하다는 걸 무엇을 하느냐? 증표가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찍부터 일부 예배 8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나 연단을 약재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인 회개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며 보혈의 찬양을 부르짖을 때 마귀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먹이시는 말씀을 잡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전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여. 아멘. 아멘은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표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내가 들림에서 먹은 말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먹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는 너한테 안 넘어가. 이렇게 이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마귀는 속살거립니다. 네 생각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지 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변명하는 습관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흡수치 못하고 왜곡하고 비판하면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영혼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결코 나팔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나팔소리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들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나팔소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길입니다. 어느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붙들린다는 뜻입니다. 들림받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정직과 겸손과 순종과 경건과 거룩함과 성결로 예수 신랑이시다. 곧 오실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일찍 오시는 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신랑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전도하며 절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뭘 잘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화가 있다는 뜻은 맷돌을 묶어매고 다른 사람까지 무기신 작전으로 끌어들여서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 죽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다시 오신다는 들림의 약속을 건넘지도 말고 슬그머니 피하지도 말고 종들은 아주 죽기로 하고 전해 주십시오. 곧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약속의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에 충성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잠깐 후면 오신다 말씀하신 신랑 예수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용은 아주 이를 갑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 집안에 하나하나가 살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무시무시한 큰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더 거대하고 더 크신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계셔.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죠.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말세에는 주님 오심, 들림에 대해서 기롱한다고 주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준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웃기네. 대낮천재 기롱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데 믿는 자가 어디 있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죽기를 다해서 하나님 문전 성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휙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있으면 나는 먹고도 주고 싶고 뭐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난 바빠.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는 있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충성한 말만큼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순종한 만큼씩만 응답하십니다.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만 갚아주십니다. 달라진 만큼만 복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DNA를 만드십시오. 무슨 DNA? 말씀의 DNA를 말씀을 놓고 내 안에 만드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더러운 DNA는 스톱! 두려워서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연단이 끝나면 구원이 있죠. 들림이 있죠. 그러나 부유해도 징계의 감각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건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며 삼키고 다닙니다. 교회들을 삼킵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불만이 있고 교만의 약점의 냄새를 맡고 끝까지 그러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파송된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쳐들어가 가지고 제 길로 딴 데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은혜로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은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2부 예배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러져 막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앞에서 막 예쁘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 찬양하기 전에 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뜨겁게 막 이 찬양을 받으셔서 그냥 기도로 딱 방편합니다. 그러면 그냥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뜨겁게 막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다음에 그냥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그냥 치료의 불이, 부유의 불이, 승리의 불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을 보고 행하십니다. 주시고 싶지만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치며 천여의 기도에 힘쓸 때 눈물로 부르짖듯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감옥문이 철통 같은 감옥문이 군사들 속에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찬양이었고 그때 바울도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찬양했더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편편하던 요단강이 여기를 건너려고 그랬더니 급작히
몇 메타로 막 파도가 치는데 제사장 복은 입었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옷을 입었지. 말씀의 법궤는 들었지. 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여사가 가자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더니 요단강을 건너가니 주의 얼굴을 배웠더라. 잠시 잠깐이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동안 힘들었지? 너 많이 울었지? 내 이름을 위해서 잘 참았지? 잘했어. 가보니까 그냥 다 있네. 다 있어. 우리 가족 다 있네. 다만 상급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도 올라는 가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지 말. 이 시기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탄 복음이 너무 심합니다. 거짓 복음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무슨 록그룹 같은 생명 없는 찬양과 악기들이 점점 난무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방송을 보고도 미안합니다만 방송 보고도 느낌이 옵니다. 저건 찬양이 아닌데 무슨 록그룹 같아.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저주의 얘기를 퍼붓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이것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가짜를 왜 저 사람들이 쫓지? 너희 어째서 그러냐? 너 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찬양을 합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악기를 연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찬양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 오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변질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세속주의로 가는 것이 날뛰는 것을 혹시 목사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예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 명령. 내가 다시 오는데 들림받지 못해? 들림받을 만한 사람 보겠느냐? 없어.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끄럽고 요란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변하게 해? 아멘.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체휼하며 낮아짐으로 나 사도된 문일지 목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없고 나는 그냥 시체고 나는 이미 옛날에 죽었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계셔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성경 66에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였는지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가 다시 온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늘 깨어 있어라. 피 흘리게 싸워야지. 영과 육의 전쟁을 해야지. 전도해야지. 너만 이기적이면 안 돼. 이웃에게 매를 맞더라도 이리 속에 너를 양을 보내서 너는 핍박받아. 네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 너에게 받을 사이고 생명의 네 이름이 있어. 귀신을 쫓아.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만방에 온 세계에 퍼져라. 네가 죽을지라도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찢기면서까지도 또 헤롯에 그렇게 당하면서까지도 또 전하러 다른 곳으로 또 갔더라. 오늘 우리는 자꾸 이게 찢어지고 전도판이 자꾸 망가져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이렇게 찢어지니까 안 찢어진 걸 했더니 또 무겁네 또. 그러니까 또 그 무겁다는 걸 갖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그걸 어제 또 시장 가서 다 내가 또 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딱 이렇게 안 무거운 걸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무겁다고 엄살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현아 네가 알아갖고 그냥 청년들 들고 그냥 나가라.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어깨가 좀 아파도. 알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잖아. 그거 갖고 올라면서 나 어깨가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간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진실될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따라간다면, 세속주의로 따라간다면, 구속사적이 아니라면, 비위 맞추는 이것이 건물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머리 숫자 세어나고 돈 세고 있다면 더 맞을래? 저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부모님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막 퍼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거짓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랬어요. 그 성경학자들, 잘 기록한다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다 알아듣지만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 미움. 왜? 자신이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알아들으면서도. 알긴 하는데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들림 유튜브에 하지 마. 네 손에요. 분이 나서, 시기가 나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교 정신으로 곧 오실 신랑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감옥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 속고 있는, 또 속이고 있는 물탄 복음으로 아닌 척 위장하시면 망합니다. 이제 나그네 길이 잠깐인데 영원한 나라에 못 올라가면, 표 받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굶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몇십 년? 그렇죠? 저 만 하루 매주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금식을 한다면 기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배고픈 거 못 참는 거를 먼저 체휼하면 자신 있게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고 또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주 급할 때는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하기 전에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저 시장 없게 도와주세요. 저 먹고 싶은 거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응?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좀 금식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탄 복음으로 아닌 척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곧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음식입니다. 귀신 쫓으라는 말씀을 믿고 먹고 쫓으면 나갑니다. 말씀대로 가면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선악과 안 보입니다. 오직 주가 가시는 십자가 길만 보고 정석으로 진리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우리는 나팔 불 때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은 끝날까지 책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종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종교적인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지금 안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죄 얘기하지 말라고, 귀신 쫓지 말라고, 마귀 소리만 왜 하냐고, 들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것을 일컬어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물맷돌을 메고 그냥, 아니 바윗돌을 메고 같이 들어가면 너만 죽는 거 아니야. 그 죄값을 네가 묻는데 지옥에 가서 그 끔찍한 것을 저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시작. 그럴 수는 없지. 나는 꼭 들림 받아야 됩니다. 꼭 들림 받읍시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도 꼭 들림 받읍시다. 아멘. 구원파가 뭡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괜히 겁주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런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구원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요. 누가 사입일까요? 다른 복음을 물타서 가르치면 성도는 영양실조로 비슬비슬대다가 원수 사탄에게 먹히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강대상으로부터 나아가는 말씀이 또 삐딱해가지고 들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말씀을 남이 들으면 어쩌지? 너 들어 너. 이거 너 때문에 하는 소리야 아가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던 천사장이 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찬양
대표도 하고 찬양도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막 악기들도 하고 이러고 내가 항상 노심초사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찬양 때문에 만들었는데 찬양한 이 비싼 하나님의 높이 든 자들이 삐끗하고 악기가 삐끗하면 그 썩는 냄새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 멋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이렇게 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는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